저는 정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소 있죠. 소가 먹는 여물을 주는데 큰 통나무 속을 베어갖고 그 통에다가 뭐 즙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줘서 소가 여물통에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요. 비가 오면은 여물통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여물통에 비가 다 고이게 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가보면은 그 여물통에는 물이 깨끗하게 빗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린 마음에 이제 장난기가 동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긴 막대기에 있으면은 딱 놓고서 그 여물통을 휘휘 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휘휘 저으면은 그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오물들이 확 떠오르면서 맑았던 그 여물통에 있던 빗물이 갑자기 꾸정물로 변하게 됩니다. 물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근처에는 오물들이 다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요, 외부에 자극이 없을 때, 편안할 때, 또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도 좀 빨리 오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갖고, 나 복 받는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기쁨 잘 누리는 사람, 나 꽤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휘휘 젓는 막대기, 작대기와 같은 사람을 또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나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나 사람 경험하게 될 때, 또 더 나아가서 기도응답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응답도 안 되고 일이 꼬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속이 휘휘 저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근저에 가라앉았던 무언가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슬슬 우리 안에 있던 결함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나도 알지 못했던 분노 또는 교만, 우월감, 열등감, 질투, 비겁함, 우울감,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휘휘 저어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몰랐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그런 나도 예상치 못했던 외부적인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들,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 자신도 몰랐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자괴감도 들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꼴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정보적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갈대아 우르가 당시의 문명의 발상지였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다른 데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 속에 아브람도 있었다, 아브람의 일가도 있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는데, 하란이 또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들이 하란에 많이 정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많아지면은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란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또 가나안으로 떠난 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다라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하란 거쳐서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긴 여정이었겠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약속하신 곳에 이제 도착했으면, 그곳에서는 이제 큰 기적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그 다음 순서는 식량이 없는 겁니다. 기근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보자
하기 위해서 떠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가서 겪는 일이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고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사건, 또 바로라는 작대기, 휘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저어버리는 그런 인물을 만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근저에 가라앉아 있던 결함들이 서서히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함들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의 인격적인 가장 큰 결함,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큰 약점,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위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자기 안에 이런 결함이나 약점이 있을 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이잖아요. 최소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결단에 따라서 부족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까 애굽의 여인들과 다른 거예요. 당시의 애굽의 사람들 인종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흑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라는 동양계, 흰 피부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색다름이 굉장한 미모로서 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 사라에게 관심이 갔고, 그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당시에 큰 재산이었던, 함부로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낙타와 남녀 종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바로에게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에게 넘긴 것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도 쓰고 힘도 써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결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 볼 때마다 우리는 괴로움에, 힘든 것에 몸부림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원망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넘겼을 때 이제 바로가 사라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둥병이 딱 일어나면서 그 여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다시 돌려주어라, 이렇게 하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셨으면은, 아니 좀 먼저 좀 나타나시지, 왜 이 아내를 바로한테 넘기고 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아브라함의 사건에 있어갖고 타이밍을 그렇게,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야 왜 그때 개입을 하셨을까? 사람에게는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앞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앞에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먼저 경고를 하셨으면 결과는 좋았겠죠. 그래서 사람은 결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결함을 드러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약점이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아브라함이 고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시간이 그 과정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자기 결함이 드러나게 되고 나 자신도 몰랐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고쳐가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가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요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 받는다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결함 약점은 발견하지 못하고요 신앙 또 복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 나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그 포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 자신에 있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것만 붙잡고 살게 되고 내 자신의 변화는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함 발견하기 원하시고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고쳐지고 회복되고 변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닮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휘젓는 그런 사건들, 사람들 만나서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많았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입이 거칠었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야? 발견하게 되면은 나 자신에게 첫 번째 실망하게 되겠죠.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할 때가 가장 언제 쉽게 발견하냐면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때가 운전할 때예요. 운전하면서 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거친 단어들이 막 입에 나올 때 나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어? 하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수 닮지 않은 사람이요. 권세 잡고 예수 닮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고 예수 닮지 않은 사람이 재물 있고 예수 닮지 않은 사람이 출세하는 거 신앙인이지만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지 않은 사람이 건강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그렇습니다. 예수 닮지 않은 사람 손에 재물이 쥐어졌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세도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닮지 않은 사람이 잡은 출세 이것이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예수 닮지 않은 사람이 가진 권세도 정말 이것이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닮지 않은 사람이 가진 건강과 재물과 권력과 출세 이런 것이 불행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만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결과에 집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결함 발견하게 하시고 약점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쯤 고쳐가면서 회복하면서 변화되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재물을 붙잡았을 때 건강을 붙잡았을 때 출세를 붙잡았을 때 명예를 붙잡았을 때 예수 닮은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잘 사용하는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입학해서 수업 들을 때 교수님 성함도 생각납니다. 이정배 교수님, 종교 철학을 강의하셨는데 첫 시간 강단에 딱 서셔갖고 첫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1997년도 3월달 제 첫 수업이 종교 철학 수업이었고요. 이정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발견하려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없나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첫 시간 처음 들은 그 수업 내용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만난 사건들, 내가 만난 사람들, 하나님 왜 이런 사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내 안의 것이 막 휘저어질 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결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약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순간 있죠.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결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그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함들이 드러나고 속이 휘휘 저어지고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갖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의미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낭만과 원망의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는요. 하지만 그 사건,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과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복할 수 있고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정을, 신앙생활의 과정을 붙잡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결함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닮은 사람을 추구하며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남지역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남지역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들, 예전에 알았지만 이제는 변화된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또 뽑아내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지만 견고하게 서 있는 견고한 진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참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에 대해서 원망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에 또 보여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 닮은 자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고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또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